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는데요. 다들 대부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겠다.' 이런 다짐들은 아마 다 한 번씩은 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요즘에 뭐랄까 시간이 많잖아요. 좀 다른 때보다 오히려 좀 여유가 많아진 이때에 그런 결심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청년들하고 같이 온라인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통해 가지고 모임을 하다가 이렇게 좀 말씀에 대해서 서로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고, 특별히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읽고 싶은 마음들이 많다는 거를 제가 느끼고 되게 큰 희망을 봤어요. 청년들이 성경을 사모하는 이 마음 자체로도 참 귀하다.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하게 됐고, 그래서 청년들이 또 대학생들이 주로 좀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때가 1월 달 겨울방학 때여 가지고요. 5번, 오늘부터 5번만 일단 성서에 관한 특강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할까 하다가 제가 제목을 정했어요. 성서를 펼치며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오프닝 더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 강좌의 제목은 제가 제일 사랑하는 책이거든요. 성서의 문을 여는 마음이라고 하는, 근데 원래 원 제목이 오프닝 더 바이블이에요. 토마스 머튼 부모님이 쓰신 책인데 지금 절판돼 가지고 구할 수는 없는데, 제가 이 책을 우연히 발견하게 돼 가지고 지금까지 뭐 꽤 많이 반복해서 읽었는데 저를 되게 삶의 변화를 많이 주고 성서를 정말 사랑하게 되고 성서를 읽고 싶게 만들어준 저의 인생 책인데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을 일단 제 강의로 강의의 제목으로 따게 됐고요. 그렇다고 이 책을 다루는 건 아니에요. 이 책은 조금 사실 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근데 이 책을 쓰신 이유가 어찌 됐건 사람들이 성서를 펼쳐서 자기 눈으로 자기의 삶으로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 책의 주제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성서를 펼쳐서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삶으로 말씀을 읽고 또 말씀으로 자기의 삶들을 비전을 찾아가고 또 이루어 나가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에서 모인 청년회라고 하는 모임이 그냥 사적인 관계로 맺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을 드러내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좋은 책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좋은 책들이 요즘 너무 많은데 어떤 책을 봐야 될지 고르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성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면 좋을 책 3권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카렌 암스트롱이 지은 성서, 읽을수록 새롭게 다가오는 최초의 경전 성서, 이게 원래 제목입니다. 카렌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현대, 최근에 얼마 쓰인지 안 된 책이거든요. 그래서 성서에 대한 최근 연구까지 잘 포함되어 있고, 대학생 교양 정도 수준의 그런 정도로 이렇게 책을 썼어요. 그래서 한번 관심이 있으신 분은 성서가 과연 어떻게 해서 기록이 됐고 어떤 주제들을 다루고 있고 어떻게 형성됐는지, 주로 제가 요번에 5번에 다루게 될 내용들은 굉장히 좀 요 책들의 내용들이 많이 더 자세하게 설명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공의 독서 운동하고 있는 비아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조금 두꺼워서 이건 좀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성서 역사와 만나다, 민족의 경전에서 인류의 고전으로 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것도 아주 좋은 책이고 한 번쯤 꼭 한번 도전해보고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책이어서 소개해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 책은 결국엔 성서라고 하는 거를 읽는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성서를 접하는 거는 읽는 방법인데, 그 방법을 설명해 주신 우리 김근주 교수님이 쓰신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 성경을 읽는다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 가지의 관점이 있지만 실제로 말씀을 우리가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묵상으로 또 우리 삶의 실천으로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좋은 읽기의 방법들을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3권의 책 중에서 여러분 좀 더 관심이 가시고 또 이번 기회에 좀 성경도 읽어야 되겠지만 성서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런 책들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는 그래서 성서라고 하는 게 무슨 책일까라는 거를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성서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 질문을 제일 먼저 하게 됐어요. 성서를 대부분 사람들이 다 한 번쯤은 진짜 결심을 하고 펼쳤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어렵게 다가오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그걸 우리가 좀 알고 나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 댓글도 달아주고 하시는데요. 댓글에 궁금한 거 달아주시면 잠깐 쉬는 시간에 좀 살펴보고 또는 강의 마지막 시간에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질문 있거나 궁금하신 게 더 알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서가 왜 읽기 어려울까? 첫 번째는 이 책 자체가 책이라고 하는 그 매체라는 거예요. 책. 특별히 요즘 세대들은 책이라고 하는 거를 읽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책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책을 읽는 것도 그 근력을 운동하잖아요. 근력 운동하는 것처럼 책을 읽는 훈련을 하고 숙달이 된 사람들에겐 책이란 게 읽는 자체가 어렵지 않은데 오늘날에서 우리에게 책이라고 한 자체가 이미 어려운 거죠. 매체가. 요즘 뭐 오디오북도 나오고 뭐 영상으로도 나오는데 대부분 책을 읽는 훈련이 덜 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성서라고 하는 책을 읽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성서를 정말 잘 읽기 원하는데 그 책을 안 좋아하는 분들은 일단 쉽고 재밌는 책부터 읽으시는 거를 좀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나오는 그림책, 동화책 이런 것부터 시작하셔서 책이라고 하는 것을 읽는 습관을 들이시고 근력을 키우시면 성서를 읽을 때도 많은 도움이 된다. 꼭 성서만 붙들고 있어야 성서를 잘 읽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독서의 습관을 먼저 키우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오늘날의 책들은 굉장히 친절하거든요. 이 책이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가 분명하고 그 주제를 굉장히 이렇게 논리적으로 또는 이렇게 범주에 맞춰가지고 그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성서는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친절하지 않은 책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간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주제가 쭉 관통해 가는 것지도 않고 그런 걸 발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서라고 하는 거는 뒤에도 좀 더 살펴보겠지만 자체가 쭉 읽어 나가기가 오늘날의 또 독서 습관에 익숙해진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 세 번째는 굉장히 긴 시간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시작하기 청년들한테 물어봤는데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간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먼가.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정확하게 찾을 수 없지만 3,000년 정도의 시간이 그 아브라함과 우리가 시간적인 거리가 있는 거예요. 공간적으로도 굉장히 멀지, 지리적으로도 멀지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에 담겨 있는 문화적으로 굉장히 다르잖아요. 불과 50년 전에 또는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의 대화가 불과 2, 30년만 지나도 답답하잖아요. 똑같은 말을 쓰고 똑같은 문화 속에 사는데도 어려운데 3,0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에 걸쳐서 쓰여 있는 책들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그만큼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고구려 시대, 뭐 삼국시대 굉장히 가깝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구려가 건국된 게 BC 37년이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굉장히 먼 과거의 일이다. 그러니까 그걸 좀 먼저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물론 번역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쉽게 다가오지만 자주 들어가지고 쉽게 다가오지만 사실은 그 단어, 그 문화, 그 주제 이런 것들이 그런 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그래서 이런 공부가 좀 필요한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무엇일까? 고민은 뭐였을까? 왜 하나님께 나와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을까? 어떤 경험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라고 했을까? 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주제들이 이 시간의 차이 때문에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또 공부를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인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요. 아까 처음에도 좀 설명드렸는데 장르가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그 장르도 우리가 흔히 역사서라고 부르면 그 시간대별로 또는 이렇게 동양에선 우리 이 동북아 문화권에서는
사기 열전 뭐 이런 것들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역사를 기록하기도 하고 시간대별로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뭐 조선왕조실록 같은 건 굉장히 아주 좋은 역사책인데 아주 왕의 모든 행적과 말들을 토시 하나 빼지 않고 기록을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역사서라고 해도 좀 다른 장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의 장르가 아니라 여러 개의 장르, 역사서도 들어있고 또 법률집도 들어있고 이야기도 있고 시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약간 픽션 같은 그런 것도 담고 있고, 어떤 거는 사실이고, 어떤 거는 잘못된 사실을 더 부각함으로써 그냥 거기에 같이 판단 내리지 않거든요. 아주 굉장히 끔찍한 사건을 아주 담담하게 보여주는 것. 예를 들면 다큐멘터리 같은 거죠. 뭐 다큐라는 말 있잖아요. 다큐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너무나도 그냥 적나라하게 그 사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독자들이 그것들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책에서는 판단하지 않는 그런 장르의 글도 있고, 뭐 성서에만 있는 장르들도 굉장히 많은 거죠. 복음서라고 하면 그 자체가 그 문학이나 어떤 글 중에 어떤 거에도 들어가지 않는 독특한 범주거든요. 가장 비슷한 게 위인전이지만 위인전과는 좀 전혀 다른 특색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려운데 다양한 장르의 책들이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거라고 하면 영화 같은 게 익숙해요. 드라마, 영화 같은 장르가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제가 제일 놀라는 게, 저는 드라마를 많이 안 봤는데 저희 아내는 너무 익숙해가지고 한 편을 보면 3, 4편의 이야기를 다 유추하고 장면들을 이 장면 분명히 나온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르에 익숙하면 그 장르의 특색에 맞는 예측이 가능하고, 또 드러나지 않는 뭐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어떤 분위기로 갈 것이다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성경책은 우리에게 낯선 책일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는 걸 먼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더 여러 개가 있겠지만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요, 언어의 문제예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언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신약은 그리스어, 헬라어라고 그리스어랑 같은 말인데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문자가 없던 시대에도 성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자가 없던 시대의 구전으로 전해진 내용들도 성서에는 담겨 있고, 심지어 창조의 시간도 이 성경에 담겨 있잖아요. 창조의 시간에는 언어도 없고 존재 자체가 없는 그때도 이걸 문자로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언어가 히브리어가 다른 언어로 번역될 때, 우리나라 말로만 제가 그 설명 듣고 참 많이 웃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있잖아요. 뚜껑이 열린다. 이런 말을 외국 사람한테 설명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글씨로 간단하죠. 아, 정말 오늘 뚜껑 열릴 만한 날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를 영어로 번역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렇게 언어에서 언어로 번역된다라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그러니까 단순히 히브리어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 시간의 갭도 있지만 언어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고, 헬라어로 번역된 거를 다시 라틴어로 번역하고, 오랫동안 사용하던 거를 독일어, 영어 이런 것 언어로 번역하고, 그런 것들이 다시 우리에게 전해질 때도 중국어로 번역됐다가 일본어로 번역되기도 하고 한국어로 번역되는 이 번역의 역사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미 우리에게 성서는 너무 멀리 있는 책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너무 익숙하니까 그냥 아무런 준비하지 않고, 준비 운동자 하지 않고 한겨울에 물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물에 들어가면 온몸이 굳어버리고 결국엔 내가 원하는 건 물에 자유롭게 움직이고 노는 건데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처럼, 성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먼저 기억을 하고 친절하지 않고 좀 낯선 책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준비를 좀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 물론 이건 제가 드린 건 지금 일반적인 이야기들이고요. 그냥 읽는다고 해서 의미가 없거나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좀 더 일반적인 제가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